네,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예배만 나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는 등록은 안 하시고 또 수요예배랑 금요예배, 저녁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를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저라는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또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윤정환 목사이고요. 또 지난 5월 9일부로 토론토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사랑하는 아내 또 유선미 사모, 그리고 5살 된 아들 윤결, 그리고 오늘 날짜로 태어난 지 80일 된 딸 윤설, 이렇게 4가족이 서울에서 토론토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난 한 달간 저희 가정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성도님들께 받은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밥솥이나 그릇, 생필품, 음식 이런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안 곳곳에 저희 가족을 걱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씻고 잠을 자는 모든 곳에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삶을 살아가는 캐나다에서의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마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드리거나 또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은 만큼 마음껏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성도님들께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다가는 저는 아마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와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얼마 전 새벽 설교 일정과 그리고 오늘 설교 일정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맡은 일,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말씀 전하고 또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구나.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one way, 이 한 길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또 토론토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편도 티켓을 발권해 봤거든요. 그동안 비행기는 종종 타봤었는데 항상 왕복 티켓이었습니다. 편도 티켓으로 타본 적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편이 적혀 있지 않은 편도 티켓을 보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짐 싸고 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비행기 탈 때까지만 해도 뭔가 여행 가는 기분이었는데 이 편도 티켓, 원웨이 티켓을 보니까 이제 진짜 캐나다로 사역하러 그리고 생활하러 가는 게 실감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공감이 되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편도 티켓은 처음이네. 그럼 이제 둘째 기저귀 좀 갈아줘요. 그래, 비행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둘째 기저귀를 그렇게 갈고 와서 다시 비행기 자리에 앉아 토론토 영락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억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친한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한번 지원해 보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력서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저희 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캐나다에 가게 되면 한국에 돌아오는 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자. 아예 이민을 간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가자.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이민자들이신데 우리도 이민자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야 성도님들의 상황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두 번째로 생각났던 장면은 그 연락이 오고 청빙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행정 목사님 두 분의 장로님과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장로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캐나다에 목사님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그래도 괜찮으시겠느냐? 제가 미리 고민해보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생각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았던 답이 제 입에서 그렇게 툭 하고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답을 드렸냐면, 장로님, 저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토론토 영락교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러,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영주권이 혹시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내셔서라도 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함께 오신 강사멜 목사님도 인터뷰 때 같은 질문을 받으셨대요. 놀라운 것은 강 목사님도 저와 같은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제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제가 순발력이 뛰어나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묵상을 하는데 기도와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곳에 왔고, 정착과 헌신을 의미하는 부르심이 이 손에 쥐고 있는 토론토행 편도 티켓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단순한 항공권이 아니라 제 신앙과 또 목회의 방향성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웨이, 편도, 돌아갈 일정이 없는 티켓,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표.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그 종이 한 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참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돌아갈 생각을 접은 거구나. 이제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는 거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와중에도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혹시 마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론토 영락교회로 오게 되면서는 그런 생각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깊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도 이와 같구나. 왕복이 없는 길이구나.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 없는 길이구나. 이 길은 중간에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오직 원웨이, 단 하나의 방향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 십자가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로 믿겠노라 결단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원웨이 티켓을 손에 쥔 것입니다.
왕복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가는 길도 없습니다. 한번 출발하면 그 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풍 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 싸들고 나오는 이사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래서 계속 세상 속에서의 생활과 신앙생활을 왕복하며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아주 강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왕복 티켓을 찢어버려라. 오직 앞으로만 달려가라.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해볼까 했어요. 예배당 입구에서 이제 모의로 제작한 왕복 티켓을,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설교 시간에 나를 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라고 한 다음에 같이 이게 티켓을 찢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마 유년부, 소년부 이제 설교였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수요 기도회, 이 황금 같은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이런 뭐 티켓을 찢는 퍼포먼스 같은 충격 요법이 없어도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표대를 향하여 편도로 원웨이로 떠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이건 그냥 바울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들을, 옛날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주면서 내가 왜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혈통, 또 전통, 문화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정통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자격과 특권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뜻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혈통이다. 또 사울 왕에 또 나온 지파, 그 고귀한 혈통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도 언어와 문화까지 철저한 히브리 전통을 유지한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은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바울은 최고 중에 최고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치면 유복한 집안 출신의 또 최고 명문 학교를 나온 데다가 또 4대째 믿음의 대를 이어온 독실한 신앙인의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많이 또 부를 또 축적하시고 또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신 그런 분,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엄친아도 이런 엄친아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네, 항상 왜 엄마 친구 아들은 완벽한 것인가?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친아. 그런데 그런 엄친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 그냥 좀 이건 별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나에게 해가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로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것이라고 해도 나는 내 인생에 손해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그 순간 그 모든 스펙, 자랑, 과거의 모든 영광이 바울에게는 쓰레기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고 하는 이 배설물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쓰레기, 오물, 개사료, 배설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주워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는 손에 들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것들,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부 쓰레기처럼 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편도 인생, 원웨이 티켓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의 명예와 자랑은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끊어버린 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것.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한 번 편도 티켓을 끊었으면 이미 그 비행기는 떠난 겁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저도 한때는 부단히 돌아가 보려고 애써본 사람인데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돌아가는 티켓을 애초에 찢어버리는 것이 속 편하실 겁니다. 제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건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 한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왕복 티켓,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티켓이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입술로는 결단했지만 세상의 인정과 성공은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잘 안 풀리면 나 예전으로 돌아갈래요 하는 조건부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태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으니까 이전에 내가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복 티켓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더 낫지 않느냐, 거긴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 실패하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아예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온전한 원웨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제 9절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는 길로 삶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원웨이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셔서 알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조금만 잠시만 멈추거나 뒤돌아보면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뒤로 훅 밀려나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꾸로 되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중간에 오직 한 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오직 한 방향, 원웨이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서 아예 뒤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의 자랑도 실패도 상처도 미련도 다 뒤에 두고 앞으로 가는 것,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오직 한 길, 원웨이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그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말한 원웨이는 그냥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각나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길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바울이 생각하고 만든 길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돌아올 길이 없는, 왕복이 없는 원웨이였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왕복 아닌가요?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성육신 또 부활 또 승천까지 일지선상으로 쭉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편도 티켓만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이라는 최고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성육신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왕복 티켓을 끊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로 언제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티켓을 손에 쥐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편도 티켓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유일한 한 길, The One Way.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길은 돌아올 길이 없는 편도 원웨이였으며 오직 하나뿐인 길, 더 원웨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는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돌아갈 길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그 길은 더 원웨이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길도 아니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아니었어요. 앞으로만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까지
그 길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한 길만을 걷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은요,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었습니다 라는 주님의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위에서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길의 끝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겸손과 죽음까지 내려가셨고 다시 영광으로 승리하며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양방향 왕복의 길이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가는 길, 오직 그 더 원웨이, 오직 유일한 그 한 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보고 자기도 그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고 걸어간 겁니다. 바울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고난과 박해가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 영광과 상이 기다리는 길.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돌아갈 왕복 티켓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혹시 아직도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나를 따라 걷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더 원웨이입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 길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계약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편도 티켓만 남기고 돌아오는 티켓을, 왕복 티켓을 찢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원웨이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